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알고 그 삶을 살려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선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는 말은 그동안 교회는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더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입니다. 제가 복음주의고 여러분이 복음주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영혼에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혹은 우리의 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였는데, 이 말의 한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혹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온 창조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구현하고 선언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동화, 이야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물의 실제에 대한 큰 이야기다, 메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경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 역사인데 창조에서 온 세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우주가,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목표를 온 창조 세계의 갱신, 즉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 갱신을 특징 짓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폭, 이 말은 그 범위가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이 우주적인 폭과 또 다른 하나는 회복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갱신의 성격이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또한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도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 열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이런 구절들에만 토대하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게 되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와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 맞아요. 내 얘기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선교와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교의 한계를 결정하죠. 이게 딱 정해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공적 영역,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없어지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없어져요. 이런 구절에만 토대하면. 그럼 우리는 환경을 구원하는 일에는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사명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총체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앉은 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옵니다. 3장 19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언제를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할렐루야. 그럼 이 구절에 보면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구속의 성격 혹은 복음의 성격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범위 혹은 구속의 범위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뉴 RSV,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뉴 RSV라고 그러더라고요. 뉴 RSV 성경은 이 구절을 우주적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혹은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따르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가 망쳐놓은 것을 고치는 것이며 창조된 실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것임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이것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안 살펴보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은 오늘 안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은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RSV 성경은 모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ESV 성경은 통일하다, NASB는 요약하다, NLT 성경은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 속에 머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살려서 그런지 하나의 머리 아래 합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범위, 뭐가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란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 우주 전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범위를 모든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이라고요, 이분도 세계관 이 부분의 귀한 학자예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아마 영어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돼 나왔는데 그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 책 전체가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구속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적인 것이다, 포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책에 구약의 부분도 시작해서.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리처드 미들턴이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구원 가로 열고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 파편화된 가로 열고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분리되게 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혼돈이 있게 하고, 이거를 다시 끌어모으는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죄로 인해 파편화된 또는 아마도 소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하늘과 땅은 창세기 첫 구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를 묘사하는 방식이므로 에베소서 1장은 사실상 종말론적 구원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아멘. 이게 참 이게 귀한 게요. 그 아랫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뭐죠? 하나로, 아까 말한 대로 통일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중요한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해서 여러 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오늘 복습도 많이 하니까 또 복습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복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습만 안 필요하면 대단한 겁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제가 아래 구절만 읽으면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라고 제가 이 단락 전체를 읽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예수님에게 창조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긴 주목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쭉쭉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속의 범위,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20절 거기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범위는 뭐예요? 모든 창조된 우주 전체. 할렐루야. 명확하게. 두 번째,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통합적으로 잘 말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우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계셨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주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16절.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먼저 나신이고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면 16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하던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푸틴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 인간이 타락한 대로 이대로 두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금방 멸망했을 겁니다. 이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지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물이 십자가를 통해 화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는 것이 뭐가 구속됐다고요?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됐습니다. 명확하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창조 세계를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죄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나오는데, 화목케 하신 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만물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 동일한 구속의 성격인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절대 인구가 줄어가고 있죠. 거기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대로 이 선교적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정치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고 올바른 참여를 하는,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서구 교회 그대로 따라갑니다. 급속도로 따라갑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세요. 총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프리카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실제로 또한 이루어가고 계세요.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게. 철저하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를 저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보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힘을 다해서 주의 길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고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더 보기 원하고, 우리가 더 거기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어디에 두셨고, 우리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함께 있을지를 알기를, 깨닫기를 열망하고 함께 하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뒷받침하실 때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느끼는 게요, 이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참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애중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함께 하기를 추구할 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시고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